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자세히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조족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조족지를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는 이번 주로서 인간의 죄악을 해부하는 해부학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쉽지 않네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런 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것, 또 듣는 것도 이렇게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핑계했지 못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것, 아까와 같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영 이랬으며 그 죄악의 타락의 아주 극한 모습, 그 극치를 말씀드렸고요. 상실한 마음,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그런 같은 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확실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정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 상급에 또한 헌신한 그 심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말씀부터는 그나마 그 고발된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암시가 복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배경을 깔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직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나와 상관없을 듯한 그런 죄악으로부터 점점 그 죄악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결국 내 안에 그런 죄악이 있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쩌면 자기 그 죄악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부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정의해 본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가르치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착각 가운데, 그 착각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려진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짜 경험해야 될 그런 할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우리한테 적용할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착각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풍성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그 기초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우리 유대인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살더라도 뭐 한 1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지냈지만 유대인 민족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세상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정치계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율법을 다 작은 상대를 이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어딜 가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단 그 10년간, 이 세계 2차 대전 때는 그럴 수가 없었죠. 뭐 잡혀가니까. 그때 외 말고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날부터 지금 여전히까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 애티튜드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은요 이 자신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받을 복,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 주신 이유, 왜냐?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볼 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주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땔감으로 정도밖에 인간 취급 안 한 거죠. 어차피 다 멸망한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을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스스로 선생으로 자처하는 그런 오만한 자세가 몸에 비어 있어요. 이 목이 굳은 거죠. 이 말소리부터 이제 제가 좀 가끔 그런 책망을 경고를 받는데, 벌써 태도가 나는 목사다, 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아주 오만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죄인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이 세리는 주여 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비유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의 태도를 반영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셨죠.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네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옥죄이기를 강요했죠.
그리고 또 자신을 하는 작은 행동 하나, 아, 나 이렇게 행동한다고 사람들한테 이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조금 작은 행위 같다고 과장해서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모르는 이 사람들이 속사람은요, 그 허한 게 있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있다,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율법,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인간 사회의 질서의 법을 아는 자로서 그들은요, 그런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선도해야 될 인도자,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규율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과 그 지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들이 그렇다고 그 율법대로 산 것 절대 아니었고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그런 태도, 그런 가졌던 그런 태도를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그런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죄악을 양심을 꺼리낌없이 짓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니 제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뚱뚱 살아가도 결국 지옥불에 고통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특권 의식처럼 되어서 그들과 우리 사이를 스스로 구분짓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나한테 배워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 갖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좀 어색해버린 그런 상태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는 인생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경험한 자로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빚진 자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은요, 나처럼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우리가 잘나서 먼저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안 믿고 있는 그 회사 직원들, 안 믿고 있는 내 이웃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간적으로 잠깐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내가 오랫동안 얼마 동안 교회를 섬겼는가, 이 횟수요 전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횟수는 많은데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없다. 그 횟수가 그 시간이 사실 부끄러운 거죠. 도리어 그 숫자가 수치스러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의미와 목적을 이제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경멸의 마음을 가질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악한 범죄를 행하는 영혼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그런 의의가 우리한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희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시간적으로 약간 먼저 얻었을 뿐이죠.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저희도 언제든지 그들과 같은, 아니 그들보다 더 추악한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하며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만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그들의 실상은 뭐냐? 그렇게 교만한 그들의 실상은 뭐냐? 너희를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 였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과연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십계명 내용대로 도둑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로마서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전에 있는 우상 숭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도둑질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간음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여! 예수님께 끌고 오는 그 여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씨를 막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 바닥 글씨는 간음했던 그 사람 이름을 다 쓰셨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 딱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의 은밀한 삶을 보면 행함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 저를 보는 순간 예레미야 일단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는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상태가 소망이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자신의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방 소반부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미처 그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미처 자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늘 가르치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죄악을 미워하거나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 죄악을 즐기고 그냥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시민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라기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본인은 정작 무엇을 먹을까 돈에 염려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조 1조를 일부러 이렇게 떼먹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종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드러나지 않는 편법을 아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 안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범죄 행위입니까? 돌이킬 마음이 없어서 악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율법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포장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내세우기에 급급하지만 자꾸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것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양심이 깨져서 이미 믿음이 파산한 자들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한 번, 두 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 못하는 거, 양심이 찔려요. 근데 맨날 그렇게 가르쳐야 돼. 맨날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나는 저녁을 못해. 뭐가 돼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폐가 석화되는 것처럼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많이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좀 발음이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좀 새는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되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했거든요. 얼굴 빨개지고 막 항상 이 말 못하는 게 이렇게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목회자를 부르셨을 때, 내가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런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설교해야 된다는 거,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기 쉬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거죠. 뭐 한두 번 가끔 예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만 설교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어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목회자 양심이 가장 타락하기 쉽고, 와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돈을 횡령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이 성경의 원리를 풀어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데 맨 마지막에 적용이나 실천에 대해서는 이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구체적인 적용 실천을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적용은 알아서 하고 본인이 말해놓은 것도 못하면 또 얼마나 본인 양심이 찔려요. 못하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저에 대한 얘기한다고 이렇게 고소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 같은데 이게 과연 본문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서 저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쓴 인간들이네 그렇게 말하고 말 끝날 일일까요? 저희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단편적인 교리, 이 복음의 틀린 내용은 아닌데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더 이상 그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뭐냐? 구원받았으나 죄 용서받았다고 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용서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의 내용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부인하지 못할 악인처럼 오히려 복음이라는 그런 면죄를 값싼 입술로서 사고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용서받았으니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 껄낌 없이 그냥 엉터리 구원 확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상의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고 있다는 것. 오늘 사도가 우리 로마서에 유대인들을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도다 라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10절 말씀까지 가야 돼요. 이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을 선한 삶을 바꾸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진짜는 뭐냐? 물론 오늘 다 설명 못합니다. 로마서는 계속 설명하겠죠. 근데 그 그림에 대해 큰 밑그림을 이제 오늘 진짜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말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할례의 의미, 여러 가지 중에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의식이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24년이 지난 그 나이 99세에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왜냐면 이스마엘 낳고 하가를 통해서 막 갈등하고 자기 와이프 속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99세에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이 말을 쓰면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모든 민족을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증거로서 표피의 흔적을 남겨라. 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17장 14절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김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할례를 남자들이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증거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할례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니면 심지어 그 외국에서 사온 종들까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려고 한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냥 할례 받는 순간 한 번만 그 통증만 참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쉬운, 정말 손쉬운 방법. 예.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례가 정말 그럴까요? 1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을 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와 의를 행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 하시냐?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고 심판하고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셔요. 네. 그러니까 정말 노아 홍수, 요아 홍수 다 지배했는데 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 생기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람 택한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전염병처럼 한 것을 좀 예방을 하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물론 할례라는 표적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으로서 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적을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그 몸에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 내용을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할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교회에 오실 때 여기 법원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신호등이 없습니다. 예. 신호등이 없어도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차가 들어온 차가 원형 안에 있는 차가 먼저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 양보하면 신호등이 없어도 아주 원활하게 운전을. 그래서 신호등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거기 신호등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주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원형에 있는 차가 있는데 미처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신호등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호등이 있으면 확실하죠. 신호 딱 불들면 이제 못 지나가니까. 근데 만약 그 신호등이 있어도 나 빨리 가야 돼. 저거 신호등이 있어 하고 나 딱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차라리 신호등이 없는 게 없고 조심스러운 게 보는 게 더 나을 뻔한 거죠. 이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등을 보고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요, 그 원형 안에 있는 차량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면요, 사고는 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호등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할례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법원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도 원형 안에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잘 지키면요,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목적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이 신호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안전운전의 원칙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할례를 받았고 못 받았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결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부분은 표피가 아니라, 육신의 표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조차도 우상숭배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저것은 하신 말씀,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는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과 나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할례였잖아요, 할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자녀 사모를 시도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빠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아내와 같은 언약을 세워서도 가늠하는 배우자처럼 도망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조차도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언약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법을 이 기록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 두는 그 언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운 언약,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중보자로 앉아 계심을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율법 조문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문장으로 쓰여진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달달 외워서 기억해서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요,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 포로 전 그 시대 말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시대에 또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죠. 에스겔 36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언약과 같은 내용이 다른 언약이 같은 언약인데 좀 더 구체적이죠. 그 마음의 언약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좀 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냐? 굳은 각지를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언약을 세워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기 위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함.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 없이 살라고 당신의 고귀한 아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신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죄를 져도 된다라고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한 삶의 이 추구가 선한 삶이 복음이 아닌 세상 윤리와는 인간의 의, 인간의 덕을 자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계속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오늘 나와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 그 칭찬이 어디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 변화된 삶이 사람의 노력에서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 영으로 하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 정말 바뀌었어.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그 모든 은밀한 것을 보실 때 우리가 사람의 행동하는 겉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사람은 믿었다긴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한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저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한다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가 절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자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뻘쩍이 믿음 생활한 것 같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따라오지 않아요. 너 믿음 생활 했는데 보니까 너 믿음 없는 삶 살았다. 그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변화와 상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 구원이 오직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죄악의 그 심각성을 인정하기 제일 힘든 사람,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아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부터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이고 아무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는 것, 알기는 하지만 하기 싫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이 저주의 심판자리에서 저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제자 삼는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잘못된 방법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정말 깨닫지 못하는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말이 아닌 행동을 하고자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좀 이게 좀 누군가 가르쳐주고 싶어, 누군가 좀 얘기하고 싶어, 가르쳐야죠. 근데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긴 해야 돼. 하기 전에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으면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자기 양심을 죽이는 자살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하지 못하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듣지 말고요. 잔소리 여성들의 특허 면허죠. 어쩔 수 없어. 본성이 그래요. 근데 참고 안타까워도 돼.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그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행함으로써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의 이유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요, 이 교만한 특권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쩌면 예수님 이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모실 때 우리 삶은 더 엉망일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 속이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자기 힘으로 자기 양심의 그 꺼림을 보면서 막 열심히 살아갈 때, 그 고생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먼저 우리가 아는 우리들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심의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전해주는 것이 어떻게 전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삶을 겸손히 보여줌으로, 그분들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바로 미션홈으로 모이는 그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매주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감격과 변화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을 알긴 하지만 행할 수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만 보이고 자꾸 말하고 싶고 내가 행위로 내가 섬김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에게 보이는 티끌로 내 안에 들고를 인해 자꾸 얘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하나, 그 말 하나, 그 행동 바뀜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내 옆에 세워주시고, 저 우리 한마음거린교회가 정말 행함이 있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내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고쳐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전한 이 시간 주옵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고집과 하나님 나의 길과 집과 기울음과 하나님 음란함과 욕심과 세상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상한 마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상한 마음에서 환경을 탓합니다. 이 상한 마음에서 못할 말을 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위해서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주변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말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 삶으로 영향력을 주는 경건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자녀 삼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여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 돈에 매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참된 삶의 행복과 기쁨과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반하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없지만 떨림 가운데 있지만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띠를 위하여 저희 교회를 저희를 중보자로 세우셨으니 주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지키시고 그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지를 위하여 아주 우리가 죄로 되었을 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을 등비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